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하실 분이, 설교란다. 이 통역하시는 분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원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 원고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수고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25분에서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세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은 어떤 이 색깔을 지칭해서 쓸 때는 섞여 있는 색깔 중에서 하나만을 끄집어내서 정확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루는 무엇을 그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축약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목소리로 하나님을 오오오오 그리고 찬양하는 것만 가지고는 찬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가대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있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할렐루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할렐루야고,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손을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을 이렇게 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느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앞에 앉아있는 동료 앞에서 주님 1번입니다 이러고 식사를 한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죠. 비록 여러분의 삶이 조금 껄쩍지근하긴 해도 분명하게 할렐루야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이게 오늘 식사들을 안 하고 오셨나?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파리 장로교에 온 지가 처음에 온 게 94년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박 목사님하고 함께 같이 왔었습니다. 그때 94년도에 함께 와서 박 목사님과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박 목사님 이제 목회의 길로 가고 전 여적껏 선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박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파리 장로교회는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예배를 자주 드렸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기분이 있습니다. 남의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남의 교회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애착이 가고, 이국범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래서 파리 장로교회 성도들 그러면 마치 제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표정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간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파리 장로교회에서 이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자, 이제 서두는 이만큼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지요? 대답들 해보세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지요? 예. 또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참 좋은 성도다, 또 집사님이다, 또 참 좋은 아버지다,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평가를 듣고 싶지요? 그치요?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점심을 드시고 오세요. 자, 혹은 교회를 출석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 자, 이 모든 것 중에 한 가지에 나는 해당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반응이 있지. 아마 다 그러실 줄로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오늘 말씀 선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죠?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참 주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하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빌립 역시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앞전에 보면 어딜 갔다가 다시 온다, 막 왔다 갔다 하세요. 막 어딜 가기도 했다가 오기도 했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보였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냥 짠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을게요. 뭐 이런 지금 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타낸다는 이 말은 보여준다, 알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앞에 뭔가를 전시해놓고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이 나타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를 하라고 그래요? 예? 어떻게 알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 삶에서, 예수 믿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핵심,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못 만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나타낸다 그랬죠. 나타낸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타낸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된 존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신화 속의 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오늘 특별히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것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교회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 즉 믿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제가 두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하면 자기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일들, 괴롭고 슬픈 일들이든지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참된 힘이요 능력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다시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어. 그래 보세요. 여기 나타내겠다 하시는 이 말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는 것이 있지만 사실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믿어지지 않아.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을 제가 지금 뚝 잘라 먹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죠. 근데 이 앞에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요 가진다는 에코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된 교회의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교회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요? 또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가대에서 대답이 나왔는데 뭐라고요? 읽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 10장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메, 큰일 났네 이거. 없어요? 10장 와, 좋습니다. 한 분.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분명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와서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좀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타낼게. 근데 그게 어떻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래서 가지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 어떻게 가질 거예요? 내가 이 배가 고파. 그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아, 참 답답들하네. 어떻게 먹냐고요? 말 좀 해봐요 좀. 어떻게 먹어요?
성가대원들 어떻게 먹어요?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어서 입에다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지도 않고 사과야 내 입으로 들어오렴 이러면 사과가 들어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집어야죠. 여러분, 집는 게 뭐예요?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는 게 이게 팔이 지금 가서 사과를 집는 거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삐뚤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집어. 사과를 집다가 떨어뜨리고 집다가 떨어뜨리고 계속 그래요. 그래갖고 사과를 이게 한 번에 딱 집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집어. 고장난 로봇 팔처럼 이게 제대로 못 집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떨어뜨려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 집어서 입으로 쫙 가지고 와서 사과를 맛봤어요.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매일 은혜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읽다가 5분 만에 잠들기도 하고 그냥 피자마자 곧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뭐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주여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만 뭐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만나야 돼요? 이 말씀 만나야죠.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우리 박 목사님 만나려고 해놓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저를 만나러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박 목사님 만나고 약속해놓고서 날 만나러 와.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싶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참 좋은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심플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잡한 거 말씀 주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아주 그냥 복잡한 시스템을 갖춰놨다면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야, 너 나 만나고 싶냐? 말씀 읽어. 내가 이 말씀, 이게 나야. 이거 나 좀 읽어라. 근데 안 읽어요. 지겹게 안 읽어요. 정말 안 읽어요. 아주 그냥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행동하는 거요? 이 지킨다는 이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업되는 것보단 다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이 말씀만 보면 막 좋다가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 웃기고 있네. 야야야야 그만둬. 야야야 네가 무슨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네가 무슨 목사고 왜 웃기고 있네. 야 그만둬.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 지키는 게 훨씬 많거든. 여러분 안 그래요? 왜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척하고 있잖아요. 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이 의미는요, 행동의 개념,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상태의 개념이에요. 상태의 개념. 자, 따라해 봅시다. 시선을 고정하여
뭐라고요? 예. 자, 이 지킨다는 말은 프로텍트 한다는 말이에요. 가드 한다는 뜻이에요. 예. 뭔가를 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에는 행위의 의미도 수반이 돼요. 그러나 그것 전에 먼저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시선을 고정해서 두는 사람이라야 나를 만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 못된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고, 돈도 안 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돈만 주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살든 말든 내가 줬으면 끝이지 뭘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고, 이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는 자식, 그 자식, 그죠? 네. 여러분, 이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둠으로써 그것이 내 마음속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 오늘 박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설교하다가 어떤 그냥 뭐 평범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확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좀 이럴 땐 있다고 해요. 그래야 좀 박 목사님이 신도 나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잖아요, 그죠? 주일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사랑합시다 그랬는데 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꽂혔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려니 어때요? 괜히 찔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귀담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흘려버려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 말씀 혹은 어떤 성경을 읽는다든지 신앙서를 읽는다든지 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일들을 감동을 통해서 확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아이고 이건 나는 싫어, 이거 안 해, 못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자, 성가대 김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성가대 김 집사님, 여기 그럼 두 병만 해주세요. 요 두 집사가 서로 싸웠어. 막 서로 그냥 서로 싸웠어. 그래서 요 집사님이 조 집사님만 오면 난 교회 안 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이 설교하는데 사랑하세요, 그냥 이 한마디가 확 찍혔어. 찔림이 왔어. 사랑을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그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 집사님이 주여 저 왼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니, 왼수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야. 요 집사님도 알고, 우리 박 집사님, 박 목사님 나오고 합시다. 그러면 박 목사님, 저 왼수를 내가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여 나 싫은데요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처지를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도록 뭐 해야 돼요? 애쓰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도 없는 이 말씀을 턱 던져놓고, 야, 너 나 만나고 싶어? 너 나 만나고 싶지? 그럼 이거 지켜봐. 그럼 이거 하나님이 우리 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거 또 굉장히 크게 나오네. 못 지킨다는 말은 못 지켜요. 이거 지키지 못해요. 이거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 가지고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나 만나고 싶어? 너 이거 다 지켜. 그러면 내가 너 만나줄게. 에이, 그것도 못 지키지? 너 이거 바보 같아. 에휴, 넌 나를 못 만나지롱? 하나님이 이러는 거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항상 짝을 이루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지켜 행하다, 지켜 행한다, 지켜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킨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한다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 근데 그 도전이 어떨 때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 앞에 눌러야만 실천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일 해보세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날 찾아와요. 이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요? 왜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에?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관둬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왜?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해 생명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실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찔림이 왔어.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넘어가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도전이 돼서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알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타내시리라. 경험적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요? 왜 맡기신다고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30년 다닌 사람인데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라고 그 일 맡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는 되니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아이고 참 내가 이 정도로 살지. 그렇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끝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러분을 탈출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파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아시죠?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는 행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이 단어 역시 상태의 개념입니다. 어떤 상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깊이 깨달은 상태가 겸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나는 뒷짐지고 뻐 튀기고 뭐 이럴 만한 위치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빗자루 쓸고 다니는 거예요. 빗자루 쓸고 다니는 이 사람, 그 행동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거 백날 해도 에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높아지겠지 이러면 그거는 겸손 아니야. 겸손 할아버지 근처에도 못 가는 거고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정말 이 멍청한 이 존재,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 그래서 빗자루도 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게 뭐냐? 겸손의 열매. 예. 그러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확실한, 이 말씀만큼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죠? 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어. 나보러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감독들이 어메 큰일 났다. 세상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인권을 중시하고 세상은 정의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도 이것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세상에서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인권, 예수 없는 정의, 예수 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특히 파리 장로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파리 장로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는 것은 파리 장로교회가 진짜 예수 만난 신자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대? 그거 참 신기하네. 이유가 뭐래? 예수님 때문이래. 근데 야, 파리 장로교회 다닌대네. 어메, 이런 말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더 지독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뭐해? 세상 사람보다 못한데 말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10마디를 하면 8마디, 9마디가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전히 8, 9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씩 줄여가라. 진짜요? 줄여가라. 연락에 줄였습니다. 피나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10마디 중에 5, 6마디가 욕이었던 저를 볼 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놈이 나는 열심히 해서 줄였는데 걔는 여전히 나의 그런 모습만 보고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일수 잘한다. 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너 왜 그러니 요즘에? 너 뭐 잘못 먹었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로 얻어온 것을 밝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울림을 주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울림을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바랍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거 시간 정해놓고 하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어려운 걸 아마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는 자체로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 말씀의 은혜는 둘째 치고요, 말씀을 읽으려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벌써 내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혹은 찔림 혹은 어려운 것들, 그런 걸로 다가올 때 첫째,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둘째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높이 세워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말씀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마음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말씀 읽어라. 여러분, 말씀 읽다가 뒤집어지는 거, 말씀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말씀 읽다가 인생이 변하고, 말씀 읽다가 세상 어떤 그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여러분 엄청난 간증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주간, 이번 주부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